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준 축복과 들어가면 나오는 자에게 대한 축복을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양의 문이신데 주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무엇을 받고? 안 보입니까?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가 구원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를 사하는 어떤 권세도 없어요.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 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 통일교가 좀 무리를 많이 일으켜서 신문지상에 텔레비상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선명 씨가 예수는 실패한 구원자고 자기가 예수 실패한 거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만든 거 이단으로 정제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타종교가 지금 됐어요. 근데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부의 얘기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녀들과 어머니 사이에 재판하고 쟁론하고 한학자라는 분은 미국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그 노름을 그래 하는데 그 사람이 노름한 건 50억인가 얼마 그러고요. 그 비서가 한 분 있더라고요. 비서가 노름한 게 300억이 있다. 예. 일반인은 감히 만질 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을 노름하고 탕진하는데 그 헌금한 사람들, 헌금이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헌금한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냥 시장에서 그거 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자 60이 됐을 때 집이 한 채 없어가지고 원룸에 그래 살면서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헌금했는데 그 돈 가지고 저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저짓거리. 그래서 얼마나 참 혹세무민하고 근데 그 문선명이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난 사기쳐서 종교로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걸 믿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게 그때는 그걸 본인이 믿은 거예요. 본인 믿고 일을 벌려놓고 보니까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걸 받아들일 때 특히 신비주의 이단들은요 그걸 받아들일 때 엑스타시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이거다라고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단은 좀 지나보면 스스로 알아요. 왜 아느냐? 그 진리를 새로 알았다고 하는데 죄를 못 사하거든. 뭘 못 사한다고요? 성경을 신통방통 깨달았다고 하는데 죄 사함이 없거든.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죄성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죄성도 주체를 못해서 성적인 죄, 돈 문제 여기 다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문선명 통일 그렇죠. 그 장막선 유재일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 그렇죠. JMS 정명석 그렇죠. 다 돈 문제, 성 문제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죄성 하나 못 이기니까. 신비하게 진리를 많이 깨닫는 것보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깨달아서 이 구절 저 구절 짬뽕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아는 거 피할 수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
용문산 기도원 가서 성경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적으로 성경을 깨닫는 분들이요, 비유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비유풀이 많이 하고 비유로 성경 배우는 그 목사님, 가르쳐주는 목사님 밑에서 모나생처럼 줄줄줄줄 따라다녔다고요. 줄줄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얼마나 어디가 있는 줄 압니까? 신천지가 있습니다. 내가 왜 아느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알죠. 신천지가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깨고 저렇게 깨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도 복음 없으면 헛방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고 천당도 못 가고. 이게 두 번째 손가락, 죄의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린 죄인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끝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 예수님 내보내 주셨습니다. 아픔의 손가락. 안 올려져요? 억지로 세우면 아파요. 아픔의 손가락. 무슨 손가락? 아픔의 손가락. 다섯 번째, 옆 사람 손 걸고, 당신은 예수 안에서 천국 갑니다.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목사도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요. 교회 충성 목사만이 한 누구누구도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요. 할렐루야. 이 진리에 더할 거 없어요. 이 진리 하나 가지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인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고 나면 끝입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는, 같이 읽다 시작.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꼴을 먹을 때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데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꼴을 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자라나게 해요. 뭐 문놈이 힘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힘을 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는데, 들어가면서 주님이 주는 꼴과 나오면서 주님이 주는 꼴이 좀 달라요. 들어가며 주시는 꼴이 어떤 꼴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꼴이에요. 때로는 세상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올 때 있습니다. 야,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구나. 네가 이 마음까지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라면서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때 낙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있어요. 예배당에 올 때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올 때 있습니다. 몸도 안 좋고요. 때로는 어떤 죄성에 빠져가지고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열이 뻗어가지고 팍 들어올 때, 그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괜찮아. 내 안에 와서 좀 쉬어라. 너 너무 지쳤구나. 내 안에 와서 좀 쉬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들어가는 은혜를 입으면, 들어가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머물게 됩니다. And Christ,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은혜가 주어져요. 예수님 안에 머물 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싸매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너 그리스도인으로 이 몫을 하며 살아란 말이야.
교회에서 이런 짐을 지고 살아라.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성도가 먼저 온전해져야 합니다. 뭐 해줘야 된다고요?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해지도 않은데 총 쥐어주고 나가 전투에 나가 싸우라고. 여러분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람들이 그중에 군인적으로 누구냐 하면 주로 학도병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직군은 왔고요. 그냥 군인은 모자라고요. 지나가는 학생들 붙잡고 니 군대 가자 끄집고 와서 총 쥐어주고서 군장에 내보내는 겁니다. 땅 쏘는 것만 배우면. 그래가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여기 포항역이 기계 이쪽이에요. 포항 기계 가면 학도병 전사 위령탑 거기 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훈련되고 나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때묻은 것들과 세상에 무너진 것들이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치료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저는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기도생활 훈련 한다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게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마음이 갈급하면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급하면 기도하다가 마음에 은혜가 이렇게 쪼매 미치잖아요. 평강이 오잖아요. 그럼 됐다! 벌떡 일어나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전도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성훈련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면서 임재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거 말해줍니다. 기도의 시간 안에서 이 시간 이렇게 지키다가 은혜가 오면 그 은혜 아래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영적인 흐름 안에서 찬양하다가 그렇게 은혜가 오면 찬양하는 중에 이렇게 찬양하다가 그 찬양의 흐름을 따라서 찬양하다가 임재 안에 머무는 것 말을 가르쳐주더라. 임재 안에 머무르면 축복이 뭔지 압니까? 따라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운행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운행하셔요. 운행하시면서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나고 묻고 때 묻은 거 이러 다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고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위로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 있으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나가며예요. 뭐하며? 나가며 제대로 준비된 사람을 가정으로 보내고요. 제대로 준비된 사람을 그의 삶의 자리로 보내고요. 그래서 인생 새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제게는 둘째 처형이 있습니다. 둘째 처형은 둘째 처형이 있으면 동서도 있겠죠. 근데 그 동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아니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어디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도 폭력이 심해서 가정폭력이 심해서 저 같은 데서 이혼을 시켜왔어요. 이혼한 당시에 제가 처형을 만났지요. 식당에서 그 설거지 하면서 그래 살고 계셨습니다. 저와는 결혼을 하고서 우리 처형을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시집 보내줘야 되겠다. 이혼하고 이제 혼자 뭐 설거지 하면서 그래 주방일 하면서 그래 사시고 계신데 시집 보내줘야 되겠다. 마침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아내를 보내고 상처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마음먹고 선을 보여줬어요. 선을 보여줬는데 장로님이 이래 만나서 보시더니 원전사님, 저 전사 때니까 원전사님, 처형은 지금 팔자를 고칠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서 김천의 천성기도원에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천성기도원에 가서 회복이 되면 팔자 고치자. 우리 그렇게 약속하고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은혜를 받습니다. 두들겨 맞고,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학대당하고 구박당하고 그 인생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가서 하나 눈 녹듯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기도원에 이제 조용히 있으니까 올라가 봤습니다. 조용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편색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얼굴에 복사꽃이 확 폈어요. 안색이 확 바뀌어 있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 영혼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그런데 은혜를 한 달 받고, 두 달 받고, 석 달 받고, 팔자 고쳐야 되잖아요. 조용히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혼에 나올 때 아들 둘이 놔두고 왔거든요. 그 아들 둘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는 늘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력의 대상이 아내였는데 아내가 나가고 나니까 애들을 두들 패니까 애들이 집에 안 있고 도망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길표아이가 되어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들 눈에 밟혀서 은혜 받고 난 뒤에 팔자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뜯어고쳐가지고 혼자 살더라도 애들 둘이 돌봐야 되겠다 하면서 대구에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요 애들을 품은 겁니다. 그 애들이요 똑똑해요. 그네는 대구 한의대 졸업을 하고 부산의 한의원의 한의사로 있습니다. 둘째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하고 창원의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뭐 받고요? 구원을 받고. 들어갈 때 주시는 은혜의 꼴들을 가지고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와 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런데요, 복음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무르면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세상적인 다 내려놔지고요, 은혜가 그를 덮으면서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육신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며예요. 나갈 때 자기 혼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재형은요 그렇게 두 아이 돌보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여전히 돈 벌어먹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원룸 하나 얻어놓고 애들 방 좁으니까 애들 공부하라 그러고요. 그 치매 노인들 집에 가서 입주해서 그 할아버지 돌보는 거 그거 하고서 짬짬이 와서 애들 밥 챙기고 그랬고, 시간 나는 대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서 받은 은혜 유지하면서 그래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치매 노인 집에 가서 노인을 돌보는데요, 저희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노인 집에 가서 치매 노인이니까 뭐 돌봐주는 요양 선생님한테 뭐라 간섭하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도 나도 청소해놓고 뭐 해놓고는 그 다음은요 혼자 찬송 부르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런 거 부르고, 그 천성기도원 노래 있거든요. 천성기도원가라고 노래 있어요. 예? 그 노래 찬송 부르고요. 거기서 구국기도실에서 하는 순서대로 하는 그거 있습니다. 그거 그 집에서 늘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천성기도원에서 받은 은혜대로 그거 이렇게 재단 쌓고 기도하다 보면 3개월, 4개월 지나면 치매 노인이 정신이 맨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맨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나아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노인을 돌보면서 짬짬이 그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전체에 이렇게 임하면서 그도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음의 꼴을 얻고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영혼 안에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짜여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답지 않아요. 구원으로 초청하는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몸과 마음이 영혼이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섬겨내는 나오는 여정을 걸어가는 이 순서가 차근차근 교회 안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답지 않아요. 그 성도님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 웃자라 있습니다. 제공사 농사 지으시니까 토마토 웃자라 못 져야 됩니까? 시금치 웃자라면요? 기만 멀때같이 그거 김밥집은 좋아합니다. 길쭉해서 찔기기만 찔기고요. 여러분, 신앙도 웃자라면 안 돼요. 제대로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문이잖아요. 이 제대로 된 문을 지나가는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게, 얼마나 방해하게. 예? 고대의 성들을 보십시오. 성의 입구의 문에요. 양쪽 끝에 이걸 시라고 하거든요. 시. 적군이 이 성문 뚫고 들어오려 하면은 이쪽 성벽에서 이쪽 치에서 돌 떨어뜨리고요. 예? 행교사선 싸움에도 기름 붓고요. 그 치에서는 치열해 치는 겁니다. 성문이 뚫리면은 다 뚫리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때 치열하게 방해하고 못 믿게 합니다. 예배당 오면 안 믿는 분들은 거의 90% 졸아요. 바깥에 나면 쌩쌩해요. 예배당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안 되니까 자꾸 졸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고. 그 문 앞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신앙이 이 깊이에서 더 깊어져서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을 나가려 할 때 그때 고비고비마다 영적인 전투, 더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투가 펼쳐지는데 이스라엘 전성의 성전에는 성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문, 여기 구원의 문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 첫 번째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문이에요. 따라 헌신의 문. 헌신의 문 지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려면 또 하나의 휘장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나와 주님과의 깊어지는 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려 할 때, 문을 하나 통과할 때 할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인도 캘커타에 가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돌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돌보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이 노벨상을 받을 때 그때 그 고비에서 자기 영적 멘토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난 지금 죽겠어요. 너무 영혼이 갈급하고 미치겠다는 얘기를 막 영적 고민을 막 장황하게 쓴 편지를 그래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 문을 통과할 때니까. 뭐 할 때니까? 문을 지나갈 때니까. 근데 그 고비를 문을 턱 지났더니요, 그에게 노벨 평화상 주어졌습니다. 그분한테 노벨 평화상 주어지면 뭐 덴마크인지 거기서 주는 상금하고 상패 하나 이런 거 오겠습니까? 명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독지가들이요,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한테 헌금하면은 그 사람은 허튼 데 헌금 쓰지 않고 그 빈민들을 위해서 병원 세우고 구제하고 제대로 쓰겠지 해서 독지가들이 돈이 밀려 들어와요. 근데
그 고비 지나가는 정에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뚫고 지나갔더니 높은 단계, 영적 단계가 상승해 가면서 그렇게 하늘의 축복을 땅에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합니까? 다른 사람을 평강으로 대합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짜증납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느냐 하는 자. 주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요, 구원받은 것 그 위에 들어가며 나오며 영적인 꼴을 먹고 그 꼴 안에서 제대로 자라가게 하고요, 자라나서는요, 또 한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부터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체험은 그걸 이루었어요. 성질은요, 아직까지 개떡같은 거 있어요. 아직 덜 다듬어진 거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이 꼭 풀어주는 은혜 아래서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애들 잘 크고 결혼해가지고 다들 손주들 잘 나가지고요. 볼 때마다 전 너무 귀여워요.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함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그 능력 안에 인쳐주시고 아버지 그 영광 안에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로 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받아 먹는 믿음의 승리의 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